안녕하십니까. 신정원 목사입니다. 이 강의는 어린이를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시킬까라는 고민을 가진 우리 선생님과 부모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19년 정도 어린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 반 정도 키즈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를 전도하고 양육시키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도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다. 라는 거룩한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을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약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 미취학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개의 키워드입니다. 어린이 사역과 양육의 뼈대는 바로 관심과 매뉴얼, 한결같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는 레고를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게임기, 태블릿 PC로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유, 우리 아이는 로봇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 우리 아이는 드론에 빠졌어요. 아유, 우리 아이는 포켓몬스터 카드 이거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가수 아이돌 노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고, 바꿔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 사역과 양육의 뼈대인 첫 번째 키워드는 어린이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지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그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천사처럼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운 것만 해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본능에 의존하여 살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자라야 하지만 그 본성은 모두 자아도취적이며 쾌락주의적인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라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제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데 최고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이 사역과 양육의 뼈대 두 번째 키워드는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 차가 휘발유 차라면 주유소에서 무엇을 주유해야 할까요? 맞아요. 휘발유지요? 그런데 만약 실수로 경유를 주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 소리가 작아지면서 차량이 덜컹거리거나 심한 진동을 느끼면서 시동 꺼짐이 발생한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이 차량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든 자동차도 이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가지고 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고귀한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위한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800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침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란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식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안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여 아는 것이 바른 알미였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자녀 세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주고 그의 말씀대로 살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부모 세대를 향하여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녀 세대 또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길보다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기가 더 쉽다라는 어느 무명 시인의 고백이 정말로 와닿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다음 세대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토라, 즉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키워드는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도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봅니다.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전도 엄청 했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 신천지 이단은 천지일보 신문 들고 여러 번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전도지 들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그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천지에 이어 교회도 마치 코로나19의 그 확산의 진원지처럼 이 언론에서 혐오 집단화 시켰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교회보다 더 언론에서 악마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좀 부럽기도 하고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다니엘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공표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미련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대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는 타협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며 양육해야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3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치악 어린이 사역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키즈 카페를 인수해서 이곳에서 어린이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키즈 카페를 인수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 오는 것들을 최소 6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당시에 그 교회가 아무리 넓고 좋아도 교회 모임을 제한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에 굉장히 꺼려하게 만들었죠. 당시 그 어린이집을 다 보내고 카페나 식당은 다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은 곳이 바로 키즈 카페였습니다. 키즈 카페를 2021년 12월 말에 인수하고
당시에 키즈 카페도 코로나 시국이라 손님들도 없고 망한 키즈 카페를 인수한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잽스 영어 홈스쿨이라는 프로그램, 영어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모집해서 8명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성경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 북토크를 하고 마더와이즈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22년 5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키즈 카페의 그 무료 2시간 그 이용권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역사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매달 어린이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상하게 이축되지 않고 신실하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치약 어린이 사역 경험 나눔, 그 어린이 전도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어린이 전도를 어떻게 나가셨는지 그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린이들을 향한 관심이라고 말했죠. 우리들이 만나는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린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학교 앞이나 동네 놀이터,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 어디서든지 만나면 안녕. 너 어디 가니? 학교 간다고? 학원 간다고? 그래, 잘 가. 키즈 카페 놀러 와라. 인사 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장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을 초청하는 공간도 좀 깨끗하고 좀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초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맛있는 음료와 간식 준비하기입니다. 간식도 테마를 정해서 맛있게 준비하여 예쁜 용기에 담아서 주면 더 기억에 남고 또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초청 테마 정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박데이, 짜장데이, 치킨데이, 김밥데이, 아이스크림데이, 햄버거데이, 떡볶이데이, 주먹밥데이, 마라탕데이, 어린이날 파티, 그린데이,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식으로 이 간식과 또 주제 테마를 정해서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 아이들의 특징을 기억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부모님들과 신뢰감을 형성해야 저희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학부모님들이 믿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어린이 사역의 키즈 카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곳에 트램폴린도 있고 일명 방방이죠. 또 편백방도 있고 주방놀이 시설도 있고 인형놀이 할 수도 있고 레고도 있고 블록도 만들 수 있고 낚시놀이도 할 수 있고 미끄럼도 탈 수 있고 공룡놀이도 할 수 있고 자동차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인디언 텐트 안에서 쉴 수도 있고 곰돌이 집에서 편안하게 곰돌이 놀이도 할 수 있고 키즈 카페의 장점은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어린이 전도의 두 번째 키워드는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키즈 카페에서는 2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키즈 파티라고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 초대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 복음 선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 형식은 어린이 전도협회 세수시반 프로그램의 형식을 이렇게 빌려와서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 열기 작업으로 시작 전에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굉장히 즐겁고 아이들이 유쾌하게 따라합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주먹 다시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최종적으로 이긴 친구에게는 키즈카페 무료 이용권을 주는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스피드 공. 자, 뒤로 돌아. 자, 뒤로 돕니다. 자, 다리 벌립니다. 다리 벌리고, 빨리 나에게 갖고 오는 거 주자. 공을 굴리면 반칙이고 반드시 손으로 전달해야 되고 처음엔 손 위로 전달했다가 두 번째는 다리 사이로 뒤 친구에게 공을 빠르게 전달해서 먼저 공이 도착한 팀이 이기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앉아 피구예요. 스피드 앉아 피구 게임 설명하겠습니다. 공격팀은 바깥에 둘러앉아 있고 타이머 3분을 정하고 놀이를 시작합니다. 공격팀은 공을 바닥에 굴려서 공격하고요. 또 수비팀은 안에서 공에 맞으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1분마다 공 1개를 추가합니다. 또 1분 후 공 1개를 추가하니까 총 3개의 공을 바닥에 굴려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모두 아웃일 때는 남은 시간이나 끝까지 남은 사람의 수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풍선 튕기기 게임인데요.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으로 풍선 튕기기를 계속하고 또 팀별로 손잡고 풍선 떨어뜨리지 않기 또 하고 두 팀으로 풍선 하나씩 늘려가면서 반환점 돌아오고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고 그 풍선을 하나씩 늘려가면 그 꽃 풍선처럼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것들을 두 팀으로 동그랗게 손을 잡고 풍선 꽃 튕기기 놀이를 하면 굉장히 즐거운 풍선 튕기기 놀이가 됩니다. 수건 빙고 게임은요, 두 팀으로 나눠서 각 팀에 다른 색깔 수건을 3개씩을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수건 하나를 들고 릴레이로 달려가서 라인 안에 수건 하나씩을 놓습니다. 3명이 달려가서 다 놓았으면 그 이후에는 달려가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색깔의 수건이 먼저 놓여지면 빙고를 외치며 이기는 게임이 수건 빙고 게임입니다. 이번엔 돗자리 접어 아시죠? 두 팀으로 나누고 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팀원 전원이 돗자리 위로 올라가고 돗자리를 차례로 접어서 전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몸을 다 같이 모아야 하죠. 한 4번 정도 접어서 남아있는 인원수가 가장 많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라운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반으로 접고 또 접고 여기 이제 이 6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뽑기 게임은 두 팀으로 나누고요. 한 팀은 농부팀, 한 팀은 무팀이 됩니다. 무팀은 서로 팔짱을 짱짱하게 끼고 뽑히지 않도록 그렇게 앉아 있고요. 농부팀은 이 무팀의 다리를 뽑아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물을 뽑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은 2인 삼각 가자 먹기 게임인데요. 다리를 묶어서 이 반환점을 정해서 각 조의 2인이 발을 묶고 반환점에서 이 뻥튀기나 가자를 다 먹고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반드시 가자나 뻥튀기를 다 먹은 후에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또 꽃찾기 게임인데 이거는 잘 아시죠? 두 편으로 나눠서 마주보고 꽃찾기 놀이의 주제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땡땡 꽃을 찾으러 왔단다 하면서 그 상대편 팀원의 아이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팀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온 팀이 이기게 되는 그 게임이 꽃찾기 게임이죠.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하며 평생 얻는 기쁜 소식. 네, 그 다음 말씀 암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반복하면서 말씀 암송을 시키고요.
그 다음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속사,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장차 오셔서 완성시키실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지요. 이 복음 메시지는 다양한 이런 글 없는 책이나 복음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수 게임인데요. 복수 게임은 진행했던 찬양과 말씀 암송, 복음 메시지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내서 게임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복수 게임은 아이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엉저 삐인데 엉덩이를 떼지 않는다, 저여저여 하지 않는다, 안 시켜준다고 삐지지 않는다 라고 규칙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친구들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땡땡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땡땡 소식 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땡땡 소식. 이 땡땡 소식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아이들이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하트손. 네, 이 친구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네, 정답은 기쁜 소식. 맞았다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 박수로 나와라. 뽑아라 박수로 뽑아라. 뽑아라 하면서 이곳에 있는 선물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와, 박수!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모든 순서가 끝나면 맛있는 간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고 방방이를 타고 키즈 카페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돌아가지요. 또 때때로 복음 영상도 보여주면서 인형극, 또 성탄절엔 성탄 메시지가 들린 그런 또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기억하고 올 수 있도록 한결같이 약속한 날 전도 파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어울림교회 키즈 파티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합니다. 2022년 5월 3일에 시작해서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9월 달에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이 전도축제를 취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이 기억하고 찾아와서 이 정말 키즈 카페라는 이 공간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양육의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주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지요. 매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 키즈 카페를 무료로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이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11시 정도에 오면 30분 정도 놀다가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일 그 성구 말씀 한 말씀을 전원 암송하면 그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은 치킨이나 또 마라탕, 짜장면, 또 뭐 탕수육, 뭐 떡볶이 등 이 간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먹는 파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 생활을 처음 해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암송시킬 때 이 꿀을 발라서 말씀은 굉장히 달콤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듯이 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한 암송도 이렇게 잘 못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엔 창가에다 놓고 조금 긴 말씀도 이렇게 떠듬떠듬 암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암송해야만 이 맛있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한 말씀씩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양육의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조금 성장한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분별력, 창의력과 변증력을 키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울린 키즈 통찰력 학교에서는 이 진화론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로 여름방학에 진행했습니다. 제 어린이 양육에 좋은 컨텐츠는 잽스 성경영어 홈스쿨인 것 같아요. 아이들 방과 후에 집이나 교회에서 한 달에 주 2회 8번을 교육한다면 4년을 가르칠 수 있는 방대한 컨텐츠이고요. 장점은 신구약 전체 성경 스토리를 살펴보고 또 영어 회화와 영어 문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집에서 엄마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강의 영상이 풀로 제공된다는 것이고 또 잽스펜을 이용해서 원어민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교정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이고요. 온라인 잽스원을 통해서 과제도 하고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울림 교회에서 어울림 잽스 성경영어 홈스쿨을 진행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 1시간씩 주 2회 수업을 진행했으며 책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성경 스토리를 영어로 암송하여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 발표력도 굉장히 많이 증진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최고의 만족도가 높았지요.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의 모집이 힘들어서 처음에 무료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료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좀 강의료를 받고 진행하면 더 풍성하게 오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 양육의 최고의 교사이자 동역자가 학부모님이죠. 그래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하나 선정해서 매주일 한 챕터씩 읽어오고 서로 나눔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이 부모 모임을 주기적으로 했고요. 또 마더와이즈 자유로 한 10주간 이렇게 서로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했고 또 부모님들도 서로 끈끈해지고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미취학 어린이 사역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취학 어린이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초등부 사역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런데 합동측 여자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취학 부서보다는 미취학 부서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아기학교를 잘 운영하는 충신교회 아기학교 세미나가 좋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세미나도 받고 또 미취학 부서를 잘 운영하는 그런 교회 여러 교회도 탐방하고 또 직접 미숙하지만 진행해 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팁과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미취학 부서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참여하고요. 또 아이들 오감을 통해서 느끼도록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 스토리와 또 활동을 이렇게 가미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도 아이들 때문에 덩달아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펴본 3가지 키워드로 미취학 아이들을 향한 관심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를 개발하고 또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지만 본성상 지성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결같이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유아부에서 이 설교 후 아이들과 설교와 연계해서 진행했던 오감 활동을 이 시간 소개해 볼게요. 1년 52주 신구약 중심의 공과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팁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12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흐름에 의해서 계획한다면 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LED 볼을 사서 깜깜한 곳에서 이 LED 볼을 바닥에 퉁 치며 빛이 반짝반짝 비춥니다. 그때 와,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요. 또 종이컵을 이용해서 네, 하나님 순종 인형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파라슈트를 이용해서 방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파라슈트에 아이들이 올라타서 방주를 빙빙 돌릴 수도 있고 이쪽 저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방주 타기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나나를 이용해서 그 안에 동물 비스킷을 이렇게 끼워서 바나나 방주 만들기 요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EVA 순종 슬리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걸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굉장히 기뻐했지요. 그래서 생일상 차리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작은 하트 미역을 선물로 줘서 집에 가서 엄마랑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같이 기뻐하고 그 아이를 엄마가 얼마나 낳고 기뻐했는지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유익한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 족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책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고는 또 요리 활동으로 쌀, 현미, 티밥, 연물 같은 걸 약간 섞어서 곡식 과자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놀이매트 깔고 마카로니, 뻥튀기,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또 쌀티밥, 뻥튀기, 소꿉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3월은 출애굽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하면 기억나는 인물 모세지요.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세처럼 우리 친구들도 갈대 상자 타기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네모난 장난감 정리함 바퀴 달린 이 상자를 구입하셔서 앞에 갈대 상자 그림을 붙이면 네, 갈대 상자 타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팀으로 나눠서 릴레이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떨기나무를 만들어 보는데요. 빨간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네, 깍꿍놀이도 해보고 불어도 보고 찢어도 보고 뭉쳐도 보고 이런 놀이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잘라놓은 보드판에 떨기나무를 이렇게 불꽃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파란 비닐을 펄럭이며 놀다가 이 디귿자로 바닷 가운데 길을 만들어 모세 지팡이를 든 선생님이 먼저 걸어가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바닷길을 걸어가는 이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십계명과 두 돌판 만들기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성막을 생각하며 성막 모형 만들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누리매트를 깔고 쌀 티밥을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만나 모으기 활동도 하고 이 손 모양 투명 비닐 그 위생 장갑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 안에 그 뻥튀기를 담아서 집에서도 부모님과 이렇게 걷어온 만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색종이로 새 접기를 해서 하늘에서 종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새 잡기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블록으로 쌓기 놀이도 하고 또 성쌓기도 해보고 또 큰 성 여리고성을 쌓아서 또 아이들과 함께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님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이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겨드랑이에서 뻥 하는 거예요. 스키는 뒤로 하나님께서 이 선물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리고 대형 풍선을 불어서 동그랗게 둘러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아이 발로 풍선을 차면서 또 여리고성 정복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초록 습자지를 이용해서 찍고 뿌리고 종려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찬양해요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도 뿌리면서 노래볼까요? 네, 고난주간에는 매직콘을 이용해서 십자가 만들기 놀이도 할 수 있고요. 또 부활절에는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아이들과 에그쉐이크 악기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부활절 계란 바구니 만들기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보통 2개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하나는 자기 집에 가져가고 하나는 이웃집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선물 용도로 만들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참 좋겠지요. 네, 5월은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응원막대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도 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놀고 난 다음에 비눗방울을 불어서 이 응원막대로 비눗방울 터트리기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 나팔과 또 횃불 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매직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각 지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하고 피자, 파이 만들기 요리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5월 어린이 주일에는 소중한 나의 몸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눈, 코, 입, 귀, 손발 이렇게 붙이기 활동을 해보고 오색 습자지를 이용해서 축복 헤어 놀이도 해볼 수 있고 또 탱탱볼이나 풍선을 이용해서 파라슈트를 흔들면서 축복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에 친구들 사진이 예쁘게 붙은 그런 카드를 이용해서 카네이션 만들기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팁을 드리자면 소중한 나는 하나님의 꽃이에요 라고 축복해 주면서 이 파라슈트 위에 장미 꽃잎을 뿌리면서 흔들면서 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꽃을 뿌려주며 축복해 주는 그런 꽃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풍선 안에 또 작은 풍선을 넣어서 풍선 탱탱볼을 만들어서 어린이날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6월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EVA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왕관 만들기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얀 목장갑을 이용해서 기도 장갑 만들어 장갑 끼고 기도손 하기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또 골리앗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들고 아이들이 볼풀공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쳐라 하면서 다이처럼 물맷돌 던지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재판 그 역할극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신문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밀가루를 이용해서 엘리야 밀가루 반죽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소서. 네, 7월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열왕국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투명 비닐에 색깔 구멍을 내서 볼풀공으로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볼풀공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마사지 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또 공놀이를 통해서 신체 접촉, 서로 공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캐스터네츠 악기로 악기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캐스터네츠로 뿅뿅이 먹기 놀이 활동도 해볼 수 있고 또 김밥 교구를 이용해서 김밥 만들기 요리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가나 혼인잔치 주제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 또 포도주 만들기 놀이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컵 케이크 만들기 요리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쿠아리움 놀이, 또 팝튜브를 이용해서 낚시 놀이, 또 물고기 잡기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비놀이도 해볼 수 있죠. 네, 코끼리 코 붙이기, 꽃향기 맡는 후각놀이, 또 개구리 풍선을 이용해서 개구리 연못놀이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색깔 놀이도 해볼 수 있지요. 네, 투명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다양한 물감을 뿌린 다음에 반으로 접고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콩콩콩콩 밟으면 물감이 자연스럽게 퍼지지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 연출된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감상해 보는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8월은
선지서를 중심으로 예언자들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스카프 깍꿍놀이, 클래퍼 악기놀이, 네, 손 모양의 악기죠. 이것을 통해서 기도선 놀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불타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자 가면 놀이도 해볼 수 있고 사자 물감칠하기 놀이도 반별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9월 가을 학기가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 낙타 털어입히기 인형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안경 만들기 활동도 해볼 수 있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에요 라고 말하며 뻥튀기 양 만들기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아픈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아픈 동물 친구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며 동물 병원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듯이 우리 친구들도 보자기, 배 타기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거품놀이도 해볼 수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네, 주먹밥 만들기 놀이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건널 때 엄청난 파도로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 파도가 잠잠해졌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파란 비닐을 이용해서 파도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파도가 멈추는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파도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10월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각처의 복음 전하러 띠띠 빵빵 복음 전하러 가는 자동차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 수 있는 악기 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또 고구마를 이용해서 고구마 컵 케이크 요리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전도축제를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낙엽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습자지로 단풍잎 모양으로 오려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뿌리고 노는 그런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활동으로 과일 샐러드 만들기 요리 활동도 해볼 수 있지요. 11월은 초대교회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고요. 도루가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섬겼듯이 우리 친구들도 비닐 옷을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기 놀이 활동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천을 이용해서 천놀이, 또 빨래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 왔어요? 12월은 예수님의 오신 이야기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탄 트리 만들기, 또 눈사람 만들기, 또 습자지를 이용해서 눈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복음책 만들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손목 방울에 금솔, 운솔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부서의 주중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 오감놀이 학교예요. 주일날은 시간이 짧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감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평일날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오감놀이 활동을 하면 말씀도 듣고 오감놀이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충분히 쉬고 가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더욱더 아이들이 즐겁겠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학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는 두 개의 큰 뼈대의 덕목을 가지고 12개의 세부적 주제 성품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쉐마 통찰력 학교로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5가지 능력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에 대해서 그 개념을 길러주는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전도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어린이 사역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3가지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 관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대로 또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꼭 진행해야 한다는 거, 이 3개의 뼈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은 끊임없이 사랑도 퍼주고 생명의 말씀도 먹여주고 맛있는 간식도 사줘야 하는 끊임없이 내 돈과 내 열정과 나의 모든 정열을 쏟아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때론 지치고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최고의 어린이 사역자는 한결같이 그 일들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최고의 어린이 사역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년의 저의 어린이 사역의 경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관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며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고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같이 많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전도하고 양육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 칭찬 들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